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힘이 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 30주년을 맞이한 60세 동갑내기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 기념일날 천사가 나타나서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동안 가난하게 살다 보니 여행을 제대로 못 갔는데 세계 일주 여행을 한번 해보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항공권과 여행 경비를 주었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아내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을 본 남편은 아내의 눈치를 슬슬 살피더니 이런 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30살 젊은 여자와 살아봤으면 좋겠네요. 별로 안 웃으시네요. 나보다 30살 젊은 여자와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말해준 거예요. 그러자 천사는 그동안 두 분이 열심히 사셔서 드리는 혜택이었는데 소원을 안 들어드릴 수도 없고 아무튼 그렇게 원하신다면 들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남편을 향해 날개를 활짝 펼쳤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90세 노인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30년 젊은 여자와 사는 것이죠. 본인이 늙어버린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허망한 결과를 나타내는지 보여주는 교훈이 담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롯을 포로로 끌고 갔던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온 이후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318명의 용병들만 가지고 수만 군대와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전술적으로만 보면 당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승리의 도취에서 술에 취해 있을 때에 아브라함의 용병 318명이 적의 핵심 진영을 급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적의 기습에 놀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은 가나안 연합군이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쳐들어온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에 바빴던 것이지요. 아브라함 용병 318명은 그들을 쫓아서 메소포타미아 땅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부대가 호박까지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은 자기네 땅으로 돌아온 이후에 각각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을 사로잡은 부대가 다메섹 왼편 호바에 있다는 것을 알고 호바까지 진격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대를 격파하고 롯과 롯의 가족들 그리고 소돔성의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승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전쟁의 승리는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어떠한 전쟁도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크고 작은 전쟁과도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다른 학생들과 경쟁하며 밤을 새서 공부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도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지요. 직장에서도 승진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경쟁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경쟁업체와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작은 시골 마을의 목동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좋아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 70년 동안 높은 고위관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비결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해 주셨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러한 형통의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형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롯과 소돔 주민을 데리고 온 아브라함을 소돔 왕이 영접해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한 것입니다. 이때 마중 나온 소돔 왕은 전쟁 중에 역청 구덩이에 빠져 죽은 소돔 왕 베라 이후의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당시 소돔 왕이 역청 구덩이에 빠졌지만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백성을 구해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왕의 골짜기에서 친히 영접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면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함께 영접해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가나안 도시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살렘은 오늘날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당시 살렘은 가나안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았던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주했었던 헤브론도 직접적인 전쟁의 피해를 겪지 않았죠. 이 두 도시의 공통점은 고산지대에 위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헤브론은 해발 950m의 위치에 있었던 도시였고요. 살렘, 이 예루살렘은요, 해발 750m에서 830m의 세 개의 산으로 이루어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의 공격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살렘 왕에 대해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고대 근동 시대에 아브라함만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또 하란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분명하지만 아브라함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삼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욥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이었고요. 사해 남쪽 에돔 지역의 우스라고 하는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래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것이죠. 욥과 그의 친구들의 대화를 욥기서의 말씀을 보면 당시 동방 지역에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멜기세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시대에도 곳곳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멜기세덱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멜기세덱을 통해서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이고요. 멜기세덱은 평생토록 하나님을 제사하는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눈여겨보았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소돔 왕과 함께 아브라함을 영접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허기진 배와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은요, 이 창세기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 110편에 보면 앞으로 자신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해주면서 이 메시아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어야 했지만 훗날 오시게 되는 메시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아론의 후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되신다라고 시편에 다윗이 말씀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동일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오후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이 되도록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아론의 자손은 아니거든요. 족보를 따지면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유다 지파에 속한 분이셨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것은 이미 창세기에 보면 아론의 자손이 아님에도 멜기세덱은 이미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다윗은 그래서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가 아론의 자손으로 오시는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시는 제사장이 된다라고 말씀한 것이고, 신약시대의 히브리서 기자도 예수님은 아론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었던 것이죠. 우리는 멜기세덱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멜기세덱은 굉장히 신비에 갇혀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시대에도 아브라함과 롯 그리고 그의 가족들 외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중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을 보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멜기세덱의 축복 기도는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또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기를 축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고 영원한 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 기도를 받은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서 자기가 전쟁에서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주었습니다.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것은 11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11조 제도는 모세의 율법이 있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전통과 규례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즉 모세가 처음으로 율법을 통해서 11조를 제정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세워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드렸던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1조를 통해서 그 11조가 하나님을 제사하는데 모든 필요한 경비와 성막과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장들의 생계비로 사용되도록 하셨습니다. 또 3년에 한 번씩은 한 번 더 11조를 드리게 함으로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멜기세덱에게 소득의 11조를 드림으로 그가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에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11조에 대해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을 보면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우리 재정의 10분의 1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때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11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일인 것입니다. 사실 목사가 강단에서 헌금 설교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오늘 마침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올려드렸다는 말씀이 나왔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열방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21절을 보면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사람은 소돔 주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품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다시 찾아온 소돔 사람들의 재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고대 관습에 따르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그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모두 가질 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권리에 따라서 소돔 왕은 아브라함이 소돔 사람들이 빼앗겼던 재물을 다 당신이 가지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분깃을 가지지 않겠다. 응당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 사람들의 재물을 내가 다시 찾아왔어도 그 재물을 갖지 않겠다. 내 몫의 분깃을 나는 갖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나 때문에 부자가 되었어 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가 자신의 분깃을 받게 되면 소돔 왕은 그것을 빌미로 해서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고자 할 것이고 아브라함의 삶에 깊이 관여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3절을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말한 대로 자기 몫의 전리품을 갖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과 거룩함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지요.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이 자신의 경건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열흘 동안 환관장에게 시험해 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왕이 주는 그 맛있는 음식, 그것을 거절했던 가장 큰 이유가 자신의 거룩과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가 서적을 읽으면 다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지식도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과 거룩을 유지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떻게 경건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느냐,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게 되면 세상에 주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더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소돔 왕이 주는 것 받으면 도움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야 할 것과 받지 말아야 할 것, 주어야 할 것과 주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세웠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악했던 소돔 왕이 주려고 한 것은 결코 받지 않으므로 자신의 경건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고, 반면에 불의한 재물에는 결코 욕심을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돔 왕이 가지라고 한 것은 엄청난 재물이었어요. 당시 소돔은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아주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소돔 땅은 요단강으로부터 흘러넘치는 물로 인해서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진과 화산 폭발로 인해서 땅 아래에 묻히게 되었지만,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소돔 땅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오늘날에도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가치 있는 찬란한 유물들이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약탈당했던 바로 그러한 진귀한 보물들을 찾아왔던 것이지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러한 보물들을 가졌다면 이전에 애굽에서 받았던 것의 수십 배에 이르는 엄청난 부자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불의한 재물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욕심을 내지 않았어요. 욕심을 낸들 나에게 온 것이 그대로 나에게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요. 오히려 모든 것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친히 경험을 했던 것이지요. 애굽에서 그가 비록 실수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놀라운 그러한 재물과 가축들을 소유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아니 불의한 재물에 욕심을 내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그것을 그는 알고 소돔 왕이 가지라고 한 것을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을 다 갖고 싶은 욕심 많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주식과 증권도 사고 나중에는 산도 사보고 강도 사고 바다도 샀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 공허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그가 가진 돈을 가지고 명예도 사보고 권력도 사보고 인기도 사보고 박사학위도 사보았습니다. 살 수 있는 것은 다 사보았습니다. 그래도 뭔가 허전한 마음, 뭔가 비어있는 듯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중요한 것을 갖고 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욕심 많은 사람은 그것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대답은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서 지금 세상이 주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당신의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욕심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살 수 있는데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을 믿으면 됩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욕심 많은 사람은 자기가 모은 재산을 하나하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샀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사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소유해 주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소유하고 계시느냐, 이것이 정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만큼 귀한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세상의 것에 욕심을 내며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없으니 그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에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합당치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합당치 못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우매, 무자비. 안 좋은 단어는 다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삶의 모습에서 이러한 허망한 것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풍성해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소돔 사람들이 약탈당했던 그 재물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오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물질은 그에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 모든 것,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서 돈을 벌고 모아도 빠져나가는 구멍이 그만큼 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는 꼭 소유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소유하지 말아야 할 것들, 즉 욕심내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잠시의 기쁨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영원한 기쁨은 결코 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악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욕심에 빠지게 되면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능력과 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멜기세덱이 주었던 떡과 포도주였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러한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멜기세덱이 그를 위해서 축복해 주었던 축복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받는 삶이야말로 가장 귀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주었던 것이 있었죠.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멜기세덱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제사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은 받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함, 세상이 주는 재물, 이런 것들은 받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또 세상이 주는 것, 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아야 할 것, 받지 말아야 할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주는 모든 유혹은 단호하게 끊어내셔서 하나님을 소유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면 결코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움에 빠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